저는 오늘 읽어드릴 말씀을 가지고 예레미야 1장 4절 10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느니라,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큰 고난을 당한 사도, 제자는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진 사도 바울은 고난과 환난으로 점철된 인생이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1장에 보면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냥 고난 없이 살았던 적이 없을 정도로 항상 고난과 환난 가운데 직면해서 살았던 사도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만일 구약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고난의 삶을 살았던 선지자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예레미야를 선택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회개를 선포하고 또한 남유다의 죄에 대해서 고발할 때 그 마음이 슬퍼하고 눈물을 많이 흘렸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평탄했느냐? 아닙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면 그는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었습니다. 보통 제사장은 구약에서 세습이 됩니다. 그러면 이 예레미야도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신분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되면 존경도 받고 또한 인정도 받고 모든 생활이 보장되었습니다. 안락한 삶이 보장된 것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큰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는 자신들의 대적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일본에 항복하라, 이와 같은 메시지인데 어느 누가 그 메시지를 듣고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순종하겠습니까? 오히려 핍박이 임했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말년에는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누가 봐도 편안한 삶을 살았던 자가 아니라 고난의 삶을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명을 감당한 예레미야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명의 기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기적과 능력으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강권적이고 강제적인 말씀이 아니라 예레미야와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베푸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어떠한 말씀으로 그를 위로하시며 어떠한 말씀으로 그를 사명자로 세우셨는가에 대해 설명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 5절은 다시 한번 읽어보죠. 5절 PPT 좀 한번 올려주세요. 5절 앞에 보시고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동사가 알았고 성별하였고 세웠노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보통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를 잉태하면, 임신하면 보통 6주 정도, 빠르면 6주 정도 돼야 아이를 잉태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적 신체적인 변화를 통해서. 그리고 아이가 어머니의 모태에서 잉태되었을 때 비로소 그 존재를 인정하죠. 아, 내가 아이를 잉태했구나, 내가 생명을 잉태했구나라고 하는 그 아이에 대한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잉태되는 순간 그 사람의 존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모태에 있기도 전에 너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체로 존재하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3장 11절에 보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영원,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이전에, 어머니의 태 속에서 잉태되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시고 여러분들을 또한 저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신비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게 하셔서, 저희 아버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을 만나게 하셔서 잘생긴 제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네.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께서 저라고 하는 존재를 탄생시키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권적인 섭리와 역사 가운데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요. 참 이제 제가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상담하고 많은 이렇게 청년들을 상담하다 보면 참 부모로서의 역할을 못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어떻게 부모님이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모님을 통해서 그래도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나게 하시고 헤어지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인티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 얻는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택하여서 구원하여 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얻지도 못했을 것이고,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할 수 있는 기회조차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창세전에 아시고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왕노릇할 수 있는 기회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가치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구별하여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축복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불러주셨고 그러니까 선지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게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맡기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직분을 맡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데 직분을 맡기신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죄가 많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기 자신을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 주셨으니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이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마지막 자신의 삶의 말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들어오신 재판장이 그날은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상급을 바라보며 천국을 기대하며 살았기 때문에 모든 고난과 환난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눈물과 고통과 병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일찍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그런 분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충분히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라고 하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 살고 또한 장수를 누려야 하는 이유는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갈 그 목적 때문인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찌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으라고 주신 기회인 것을 깨닫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어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The present is your present. 이 present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의, 현재의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가 선물인 것은 아니에요.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재의 삶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께 범죄하고 죄를 범하며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오늘이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오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오늘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파트 때문에 울고불고 하고 물질 때문에 울고불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울고불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사는 것이 마치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를 내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에 보면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양은 그 예수님의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은 자신들이 선행을 해놓고도 자신들이 그러한 선행을 행하였는지조차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것이 선행조차 될 것이다라고 생각지 못하고 한 그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시며 그들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알며 하나님께 헌신하고 수고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상급이 하나님 나라에 쌓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이 나와서 아침 이른 이 시간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준비하는 것, 이러한 것조차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직장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믿음 안에서 상급으로 쌓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세상과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간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넉넉히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권사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나이도 먹고 해서 아이고 교회에 동참하지도 못하고 정말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권사님들의 기도, 권사님들이 교회를 위한 기도가 우리 교회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그 기도의 상급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쌓이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항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자신을 아이라 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거부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합당하지 못한 자입니다 라고 거부합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기드온이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너는 용사라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 가문도 우리 지파도 정말 볼 곳이 없는 집안과 가문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그러한 사명을 맡기지 마십시오. 기드온의 판단처럼 그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겁쟁이였습니다. 누가 봐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해 주셔서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니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사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면 내가 어떠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의 삶이 특별한 인생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요한은 도망갈 때 다른 사람이 탁 잡으니까 요 옷을 벗고 도망갈 정도로 겁장이었습니다. 믿음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니 믿음이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면 나에게 능치 못할 일 없다라고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준뱅이를 보면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그 안준뱅이가 일어서 뛰고 노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의 믿음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넉넉히 맛보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완악한 유다 민족을, 남유다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요. 워낙 완악한 자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완악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PPT에 올려주세요. PPT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을 뽑고 무너뜨리며 새로운 것을 다시 세우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심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셨던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목회는 가변적이라는 거예요. 만일 제가 제 문제만 가지고 있다면 목회자로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항상 두려움이 있는 거죠. 가끔 불안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까? 제가 처음에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주신 60평 이상을 마음을 주셨어. 60평 이상. 또 옥상 있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그 교회를 성전을 계약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비싸게 계약했더라고요. 제가 몰라서. 그래서 그 당시에 월세만 182만 원을 내야 했어요. 그리고 뭐 교회 운영비, 식비, 전기비, 뭐 기름값 다 하면 첫 달에 400만 원 이상이 필요하더라고요. 돈은 하나도 없죠. 그런데 정말 월세 계약할 날이 다가오니까 너무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두렵더라고요. 거기다 우리 목사님들은 왜 선배 목사님들은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시는지, 왜 그렇게 큰 데를 얻었느냐, 왜 이렇게 비싼 데를 얻었느냐, 월세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제가 더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월세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월세를 이제 해야 되는데 통장에 거의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보니까 어느 분이 11조라 했는데 500만 원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또 그 500만 원을 왜 했냐고 물어볼 사람도 아닌데 그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보기엔 이렇게 크게 11조 하실 분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11조를 많이 하셨어요?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여쭈니까, 목사님, 제가 한 3년 동안 교회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 출석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밀렸던 11조를 다 드려라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그동안 밀렸던 11조를 다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교회의 위기를 넘기게 하여 주셨던 거죠. 제가 두려웠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제 생활비도 뭐 여러분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를 먹이셨듯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저를 도우시고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저희가 비산동에서 이쪽 지역으로 교회를 옮길 때, 이걸 교회를 사서 옮길 때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한번 그렇게 옮기게 되면 교회가 한번 들썩이게 될 거라고. 교회를 옮기고 나서 반드시 큰 문제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또 부정적인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됐는데 제가 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가서 힘들게 할 성도면 이 비산동에서 다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원과 같이 300명의 용사들이 갈 수 있게 그냥 비산동에서 떨어질 사람들은 다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떨어져 나가는지 몰라요. 매 주일마다 교회를 옮기고 떠나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기도는 드리는 게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은 기도를 했는가.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떠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전, 우리가 이 메가트리아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께서 그 밖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셨는지 몰라요. 정말로 감사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전도의 열매도 있지만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찾아온 겁니다. 찾아온 거. 다 하나님께서 보고 찾아오게 하여 주셨고 채워주셨고 정말 훌륭하고 믿음에 견고한 사람들을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운영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코로나 교회 때에도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어렵다, 힘들다, 무너진다라고 할 때 우리 교회는 꿋꿋이 버티며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어떠한 문제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전진해 나가는 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개척할 때 분명히 저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교회를 개척하면 내가 그 교회를 책임질 것이다. 이러한 마음을 저에게 확신으로 부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그 말씀과 약속을 의지하며 목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보화입니다. 얼마나 많은 약속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채워주시고 항상 믿음 안에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심으로 넉넉히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이 없는 자에겐 원망과 불평만이 나옵니다. 왜 내 환경이 이러냐? 왜 내가 이러한 사람을 만났느냐? 왜 나에게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느냐? 원망과 불평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자들에게는 문제 앞에서도 두려움 앞에서도 소망과 감사가 넘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은 원망, 불편, 짜증이 아니라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존 헤론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존 헤론. 이 사람은 목사님, 이분은 목사님, 지금 양화진 거기에 묻혀진 분인데 목사님의 자제분입니다. 그리고 뉴욕 의대 출신의 엘리트였습니다. 존 헤론. 이 사람이 30도 되지 않았을 때 척박한 조선의 땅으로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렸죠. 그럼 최고의 엘리트이고 의대를 나왔는데 그 노후가 또한 그 모든 삶이 보장되어지는 미국을 포기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조선의 땅으로 간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그러나 이 존 헤론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고종의 어이로서 또한 제중원의 이대 원장으로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특히 존 헤론이 힘쓴 것은 그 당시에 그 조선 땅에 있는 전염병이었습니다. 전염병. 약이 없으니까, 의사가 없으니까 전염병이 한 번 돌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매진했어요. 근데 보통 선교사나 또한 외국 사람들은 그 조선 땅에서 전염병이 창궐할 때 남한산성에 모여서 도피해서 그 전염병으로부터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감소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인 거죠.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이 존 헤론도 마지막 때 1890년 마지막 때 이 조선 땅에 그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남한산성에 가는 것을 더디하고 그 전염병에 걸린 조선의 백성들을 돌보다가 본인도 감염이 되어서 남한산성으로 들어갔을 때 열병으로 인하여 사망을 거두게 됩니다. 그의 나이 34살이었어요. 34살에 미국이 아닌 한국에 와서 순교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장되어져 있는 미래, 안락한 미래를 포기하고 왜 순교의 땅인 조선에 들어와서 그렇게 젊은 나이에 순교해야 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헤론에게 조선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붙잡고 와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것입니다. 이 사람의 상급은 세상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머님의 모태에 있기 전에 우리를 아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천국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매일 감사하십시오. 구원 얻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저주받은 인생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없는 자와 같이 살지라도 구원 얻은 것 하나만으로 우리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고 축복받은 인생인 것을 깨닫고 항상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별하여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세움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쫓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일에 두고 그 믿음을 쫓아 온전히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사명을 쫓아 살아가느냐, 세상을 쫓아 살아가느냐는 대화를 나눠보면 분명히 알아요. 하는 이야기가 매일 하는 이야기가 부동산 투자, 명품백, 뭐 성형 수술, 뭐 여행, 맛집, 뭐 자녀들만의 교육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분들이 아니에요. 이건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 항상 믿음의 말을 하고 영광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사와 여러분들의 대화 내용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부부간의 대화 내용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과의 대화의 내용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전히 하나님도 없고 예수도 없고 성령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도 없다? 이런 이야기만 계속하고 세상의 이야기를 한다? 사명이 없는 겁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들은 예수의 이야기만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미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만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게 되었고 예배의 가치를 인정하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을 이해 못해요. 아니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러 간다 그럼 토요일날 일찍 자면 안 졸지 않습니까? 막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막 TV 보고 오늘 뭐 영화 한다 보고 하고 나오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예배 시간에 조는 것입니다. 항상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아이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담대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시고 우리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